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중보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1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우리 김나라 집사님께 알려주시면 함께 팀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요청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분량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0장은 이 암몬 자손을 격퇴하는 장면이고 11장은 이 다윗의 간음과 또 살인의 사건의 장면입니다. 12장은 나단의 책망과 또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위험할까요? 또 언제 무너질까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이 편안하고 또 부족함이 없을 때 무너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치열한 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이 다윗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 저녁 때가 되어서 낮잠에서 깨어나 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그는 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욕을 실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 장군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이 다윗은 이 완전한 범죄를 꿈꾸었습니다. 모든 목격자를 처리하고 이 밧세바를 이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11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일은 아주 악하였다. 이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 왕에게 가난한 자의 소중한 암양 새끼를 빼앗은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내 손으로 죽일 것이다. 죽어야 마땅하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7절을 보면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살인자입니다. 왕의 목전에서 삿대질하며 이렇게 외치는 행위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넌 죽어 마땅하다.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을 보면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핑계나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즉시 엎드려 통곡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이죠. 이것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이 백성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늘 변명만 가득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처절하고 진실한 회개가 떨어지기 무섭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따지지 않으시고요. 즉각적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죄보다 더 넓고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다윗이 뿌린 죄의 씨앗은요, 결국 다윗이 혹독하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죽게 되었고, 또 다윗의 집안에서 반역과 칼부림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 죄의 상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정말 죄를 멀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야 합니다. 왜? 죄는 용서받지만 그 씨앗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랩처치 성도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그 영적인 긴장의 끈이 풀려서 죄 가운데 기웃기웃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눈물로 회개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온전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발걸음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선포 앞에서 꼬꾸라지고 하나님께 통렬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사울처럼 사람을 두려워해서 변명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 랩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는 하나님의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다시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랩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럼 다윗의 위대함은 늘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변명하기 바빴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개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